오늘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름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열왕기하 읽기 오늘 18번째로 제 12장의 말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실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이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6년간 그 다윗의 핏줄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은 북왕국의 공주 출신이며 또 아하시아 임금의 모친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이 왕위를 찬탈해서 6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다윗의 핏줄이 아닌 사람이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공백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파행적인 그런 통치를 끝낸 주역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모든 왕손들을 다 제거하려고 할 때에 유일한
핏줄로 남겨진 요아스 왕자를 보호해서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간 양육하였고, 또 결국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왕궁에서 축출하고 결국 또 죽이고 요아스 왕자를 다시 왕 위로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혈통이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는 왕 위에 7살에 올랐습니다. 7살에 올라서 40년간 왕노릇했다. 40년간 왕노릇했으면 비교적 오랜 기간을 왕에 제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비록 40년간 왕노릇을 했지만 7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요아스가 초기에는 왕으로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조선 왕조의 역사나 또는 인근 중국 같은 나라들의 역사를 읽어 보면은 어린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왕실의 어른들이 수렴청정이라고 해가지고 왕을 코칭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왕이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왕실의 어른이 이름은 왕의 이름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그 식견과 경륜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형태를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왕조의 유명한 수렴청정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일화로는 우리 예천의 옆 동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이루었던 순원 왕후라고 하는 분의 수렴청정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조선 왕조 제23대 순조 임금님의 왕비였는데요. 정조 임금 22대 정조 임금이 갑작스럽게 이제 별세하시고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의하면 독살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죠. 어쨌든 23대 임금의 순조 임금이 11살의 나이로 임금이 되었을 때 김조순이라고 하는 안동 김씨 가문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왕의 후견인이 돼가지고 자기 딸을 왕비로 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안동 김씨의 약 60년간 지속되는 세도 정치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순조 임금의 왕비가 되시는 분이 바로 순원 왕후인데요. 이분이 순조도 얼마 안 가서 이제 별세하시고 아들도 또 미리 죽었고, 그래서 손자인 24대 헌종 임금이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의 왕이 됐습니다. 헌종 임금이 8살의 왕이 된 헌종 임금의 뒤에서 막후에서 수렴청정을 하면서 나라를 이제 다스렸고, 또 헌종도 얼마 안 가서 별세했죠. 그때 강화도령으로 유명한 25대 철종 임금님을 이제 또 세우고 그 뒤에서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며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아주 전성기를 보내게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순원 왕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고 이제 드라마라도 많이 이제 조선 왕조 실록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 요아스 임금이 7살에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자를 키우고 후견인 노릇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 임금을 이제 코칭하면서 왕으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어린 시절에 7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40년 동안 왕으로 제위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왕으로서 그런대로 괜찮게 왕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2장의 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조금 이제 통상적인 언어로 바꿔본다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존해서 자기 후견인 노릇하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왕 노릇을 잘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문장 속에 조금 묘한 뉘앙스가 들어있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 노릇 잘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어땠다는 얘기냐 하면은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 요아스가 장성하고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또 어른이 되어서도 여호야다의 인도를 받을 때는 괜찮은 왕으로 있을 수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가 자기 곁을 떠난 뒤에는 이 사람의 왕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모습들이 이제 망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요아스의 어떤 옳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요아스가 잘 성장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렇지만 잘하는 동안에도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에 바로 이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3절에 뭐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거는 아쉽다,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아스가 잘했지만 아쉬웠다라고 하는 이 산당 이야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산당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산당 이야기가 또한 아주 빈번하게 나오게 됩니다. 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두어 차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오늘 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여러분 산당이 무엇이겠습니까? 산당, 두 글자 한자로 된 한자어 단어이죠. 그러므로 글자 풀이를 해보면 산은 몇 산자이고 당은 이제 집당자이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산 위에 있는 집 산당.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진입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건축하고 사용하던 산 위에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는 뜻이죠. 그럼 산 위에 지어진 건축물인 이 산당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런 일종의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신전이라고 하면 좀 규모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당 같은 것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규모가 좀 제법 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작은 것도 있었겠지만 산 위에 건축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신, 즉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것이 바로 이 산당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한 후에도 존재했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산당을 보거든 산당을 다 폐하라라고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실은 성전이 건축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또는 못할 때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성전에 가지 않거나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산당을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 산당이 그들의 유력한 제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다윗도 그랬고요,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당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겠지만 그 제사가 엉터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당에 가서 드리는 제사는 올바른 제사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가운데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엉터리 제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하나님께서 제사를 강력하게 물리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말라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왜 안 받으실까요? 그것은 그 제사가 올바른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답지 못한 제사, 엉터리 제사가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집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물리치셨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면.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계속 끊임없이 짐승들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제물을 잡아서 제물이 흘리는 그 피비린내가 예루살렘 온 성내를 진동하는 그런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졌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잖아요.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얘기는 성전은 번듯하게 건축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제사가 올바르게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성전을 아름답게 번듯하게 제대로 잘 지어 놓고도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올바르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각지에 흩어진 산당에서 제사장도 없이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나와서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제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순전한 신실한 제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보다도 훨씬 더 높겠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도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도 엉터리예요.
그렇게 각 지역의 산당들에서 드려지는 제사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원래 그 용도가 뭐 하던 곳이냐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바알을 섬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제사들이 산당에서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인지 바알을 제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면 잡탕, 혼합 제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것, 그 중에서도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혼합이었습니다. 혼합, 섞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긴 한데 또 좀 묘하게 바알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그런 제사가 행해지고 세월이 점점 흘러가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희석되어져 가고 옅어져 가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요,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그리고 그 산당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게 되고 그 일들의 근원지가 되는 그런 아주 악의 근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산당을 다 제거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유다 왕국의 임금이 되었죠. 그리고 여호야다와 함께 아달랴가 곳곳에 심어놓은 바알 신앙의 흔적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했다곤 하지만,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은 이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 처소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비록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 요아스가 나름대로 정직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다곤 하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다. 아쉽죠.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 순전함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역시 순전한 신앙이 요구가 됩니다. 구약에서 혼합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예를 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싫어하셨느냐, 하나님은 혼합 자체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들 가운데 보면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짐승을,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잡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른 짐승들을 교배해서
혼합된 그런 종자를 만들어내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종자를 뿌릴 때 두 가지를 섞어서 뿌리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여러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입을 때 두 가지 재료로 섞어서 직조된 옷은 입지 마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입은 옷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좀 섞여서 이제 옷을 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섞이는 것이 싫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싫다 하시는 것이 무슨 옷이 좀 섞여 있는 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옷까지도 그렇게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대목이 아주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좀 뚜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8가지 복에 관한 팔복의 이야기죠. 8가지 복에 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6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말하자면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이 순전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나중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마음이 청결한 자다, 곧 신앙이 순수한 사람이다, 다른 잡것이 섞여 있지 않은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청결하다는 말이 쓰이는 용례를 좀 찾아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으로 따지면은 금이 뭐가 있죠? 금이 18금이 있죠. 그리고 또 무슨 금이 있죠? 12금 있나요? 예? 14금. 예. 14금이 금이 몇 퍼센트 섞이고 뭐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8금은 또 금이 몇 퍼센트 섞이고 다른 게 들어가 있고, 이런 건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 청결하다는 말은 어디에, 금으로 따지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순금. 순금은 몇 금입니까? 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순금 99.9999%가 되는, 100이라고 하고 싶은데 100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99.99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순금을 가리킬 때 다른 어떤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금을 가리킬 때 이 청결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청결하다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 말이냐면 목장에서 우유를 젖소로부터 이제 짰다, 그래서 가지고 짜서 젖을 짰을 때, 여러분 그 젖이라는 것이 전부 잘 모르지만 우유가 이제 시중에 상품화돼서 나올 때까지는 뭐 살균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지방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물도 섞고 해가지고 이게 가공이 된 상태에서 상품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기 전에
젖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받은 그 상태, 그래서 그 오리지널 우유에다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서 이것을 깨끗하다고 할 때 쓰이는 말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때 쓰는 그 단어가 그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외에 그것을 손상시키는 다른 것은 섞이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런가? 하고 질문을 해보게 되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백한 뜻과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을 항상 우선하는 사람, 우선하는 신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백한 명령,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있는데, 그런데 슬그머니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좀 제쳐놓고 이것을 우선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불순물이 섞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하는 모습이 물론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신앙의 불순한 요소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래서 제가 가죽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가죽을 벗긴 그대로 가죽은 피라고 하는데, 그 피를 혁으로 부를 때는 어떤 때냐면 그래서 털을 다 제거, 가죽을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했을 때 그걸 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에는 이왕 가죽자를 쓸 바에는 개피라고 안 하고 왜 개혁이라고 할까? 그것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그것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요아스는 이렇게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나름대로 괜찮은 왕으로 성장도 했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아스 왕의 가장 큰 업적, 그가 실패하는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드리려고 하고요. 그의 가장 큰 업적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아스의 가장 큰 업적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가 성전을 보수한 일입니다. 성전, 요아스가 왕노릇할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연대로부터 약 한 적어도 100년은 넘었고요, 120, 30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고 100년이 넘은 건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보수를 한다고 해도 100년이 지난 건물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갈라지는 데도 있고 새는 데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허술해진 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좀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누가 다스렸습니까?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아달랴는 성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예 자기도 가지도 않았고, 바알 신앙을 유다 왕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아달랴. 그러므로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에는 성전은 거의 방치되었을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제사장이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아달랴가 국고에서 지원을 해줬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드려졌을 것이고, 어쨌든 성전은 쇠퇴하고 있었고 건물도 많이 한 6년 동안에 모습이 손상이 되었을 터인데,
근데 우리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역대기에 보면은, 이 역대기도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까? 역대기에 보면은 열왕기에 없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다스리는 통치 기간 중에 이 성전은 방치가 되고 이제 무시되고 있었는데, 아달랴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역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지들 멋대로 꺼내고 가져다가 바알을 섬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야말로 거룩하기 짝이 없는 이 성전이 아달랴와 그 일가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고 폐허가 되다시피 방치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도 지들 멋대로 꺼내다 쓰고 있었고,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의 형편이 어땠을 것이냐? 요아스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성전 보수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에는 돈이 들죠. 그 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드리거나 또는 성전 세를 납부하거나 이런저런 명목으로 어쨌든 성전에 와서 드려지는 모든 재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성전을 보수하는 데 써라. 우리식으로 비유해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지금 그래도 깔끔하게 단장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헌금은 다른 데는 하나도 쓰지 말고 다 성전 재건 리모델링 비용으로 씁시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아스가 그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30살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장성한 거죠. 어느 정도 자신의 사고로,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요아스는 장성했고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명령에 또 지도에 따르는 그런 나약하고 어린 왕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퇴락하기만 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요아스의 명령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요아스의 명령에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 보수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보면은 이유는 사실 명확해요. 제사장들의 관심이 성전 보수에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대제사장, 리더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까지도 성전을 보수하는 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 요아스가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다시 명령을 하는데요, 오늘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인데, 앞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재정에는 손도 대지 마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손끝 하나 대지 마라. 당신들은 당신들 일에만, 본래의 고유한 일에만 집중해라. 재정은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대로 계수해서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해 볼게요. 헌금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헌금을 딴 데는 절대 쓰지 말고 그대로 다 공사비로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전의 헌금은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제사장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사장에게 절대 헌금을 하지 말고 성전에다가 헌금 궤를 만들어 놓고, 우리 저 밖에 헌금함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헌금 궤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서원한 거를 갚든지 아니면 제사장에게 드리고 싶은 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람에게는 절대 주지 마라. 그리고 헌금함에 넣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집계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사 담당자들에게 넘겨라. 그들은 이 돈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은 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류를 해줍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속죄제와 속건제, 속건제와 속죄제,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거기에 드려지는 예물은 그대로, 역시 이것은 손도 대지 말고 모두 제사장들의 몫으로 제사장에게 갖다 주도록 하여라 라고 아주 구분을 딱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에게 갈 몫은 제사장에게 그대로 많든 적든 그대로 다 들려보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성전에 다른 거 만드는 데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쓰지 말고 성전 보수 비용으로만 써라 라고 이제 왕이 어레인지를 하는 겁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무엇을 입증하는 것일까요? 제사장들이, 저는 이게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제일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아스가 이런 말을 꺼내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요아스 왕에게, 왕이시여, 그동안에 이 성전이 너무 퇴락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는데 지금 성전에 들어오는 재정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좀 지원 좀 해주시지요 해가지고 성전 보수에 제사장들이 먼저 나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왕이 그것을 명령했는데, 왕이 명령했을 때라도 왕의 명령을 듣고 그 말을 잘 따라주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심 없이 성전 재정을 집행을 했더라면, 그러면 왕이 이 일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왕이 성전의 예물 수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관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개입을 하게 되고, 제사장들에게는 요거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마라 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은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보다는 성전을 통해서 얻는 재정에 더 관심을 쏟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되냐면, 성전의 재정은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왕이 관여하게 되는 선례가 되었고요. 그 뒤로는 성전 운영의 주도권이 제사장이 아니라 왕에게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이 이 종교 분야, 이 성전 이 분야까지 좌지우지하는, 쥐고 흔드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성전의 운영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정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왕은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재정적으로 투명성에 대해 신뢰를 잃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교회 예배를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 교회가 신뢰를 잃지 않았더라면, 물론
교회는 할 말이 있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요 라는 말도 할 수 있고, 일부 교회를 가지고 전체 교회를 재단하지 마시오 라고 할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기에는 그동안 교회가 너무 신뢰를 많이 잃어왔다는 것,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과거의 교회보다는 사회로부터 많은 존경과 존중을 잃어버리고,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스캔들이 터지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집단으로 치부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죠. 제사장들이 신뢰를 잃고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는 대상이 되었던 것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결과에 대한 일종의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과거처럼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변명은 사실 좀 옹색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신뢰를 잃을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할 것은 변명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오류들을, 또 지나온 일들 속에 있는 과오들을 바로잡고 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힘써야 잃어버린 신뢰와 존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뢰를 회복해야 선교가 가능해질 것이고, 선교도 가능하고 또 신뢰도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쓰시겠죠. 전체가 다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예천 교회가 하나님이 이 예천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정직해야 되고,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더 섬겨야 되고, 겸손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겸손해야 되고, 희생한다고 했지만 더 희생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조금도 양보 안 하려고 하고, 조금도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싶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그리고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기독교인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예천교회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사회를 위해서 희생 많이 하는구나, 이런 평을 들을 때에 과거에 잃어버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찾아 나가게 되고, 그때 전도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일에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자의 이야기 읽어나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들은 말씀 깨달은 바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예천교회 공동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